안녕하세요. 오늘은 향적사에서 금강경 10번째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실은 중요한 뼈대가 되는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키워드가 3가지를 공부를 할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기를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요걸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토장엄, 정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아미타불을 비롯한 다양한 보신불을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사실은 셋 다 정토, 극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금강경 공부하시면서 금강경에 정토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금강경에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이 정토 사상, 특히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파편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220페이지 전에 보면 수불이론자의 10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잠깐 볼게요. 부처님께서는 부처의 과보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만일 부처님께서 과보를 얻은 바가 없다면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부처의 경지는 성취해야 하는 것이고 부처의 깨달음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부처님께서는 그 과보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하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히스토리를 잠깐 되짚어보면 우리가 일상 무상분을 공부를 하면서 10가지 족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이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나감에 따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어떻게 인가를 받는지에 대한 인가의 기준이기도 하고 자기 점검의 기준도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독과를 얻어나가는 과정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뭔가를 얻는 것 같은데 수다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수다원은 예륙과인데 이 예륙과는 수다원이라는 뜻이 흐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무슨 흐름에 들어갔냐면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흐름에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셔요? 문을 열고 들어간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흐름에 들어갔다는 건 그 흐름을 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파멸의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거 진짜예요,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바세계는 가만히 있으면 파멸로 쓸려가요. 그게 사바세계의 흐름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사바세계라고 하셨느냐? 이 세계는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세계인가요? 안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세계인가요? 안 이루어지는 게 기본 모드인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득바득 무슨 마음을 일으키는 거냐면 탐진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탐진치가 저절로 일어나는 세상이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파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바세계의 흐름이에요. 근데 수다원은 여기서 벗어났다는 뜻이라. 그래서 수다원값만 얻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사막도에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성인의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수다원가를 그래 중요시 여겼는데 수다원과에 대해서 거꾸로 새겨버렸죠. 금강경에선. 뭐라고 그러셨냐면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육경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다원이라고 한다. 수다원은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바가 없고 반대로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다원이라고 한다. 그럼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보여지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 그 모든 감각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박수를 탁 치면 소리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이들부터는 이런 감각의 흐름에 속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의 마음인 안심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수다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보면은 무엇을 얻은 게 아니라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반대로 얻은 게 아니라 족쇄에서 풀려난 것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했는데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은 독과 중에 요 사과 네 가지 과 사과라 그러니까 애플 같아서 이 네 가지 독과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족쇄를 푸는 것이다. 이거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부처님한테 대입해보자 이거예요. 성불의 길. 성불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반드시 무엇을 얻어야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관념이 있었냐면 수기를 얻어야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부리존자가 의문을 가진 겁니다. 아 그래 좋다. 성인 사과는 얻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라고 하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성불하시는 길을 되짚어보면 연등 부처님한테 분명히 수기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연등 부처님한테 그 받은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기를 받을 때 비밀스럽게 뭔가 받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수기가 필수래요. 필수. 성불의 길을 가려면 수기를 무조건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 수기가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걸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거. 뭔가 받았다 이런 거죠. 뭔가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에 보면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보살은 누구밖에 없는 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만 석가모니 부처님만 보살인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이 수기 때문에 그래요. 수기 때문에. 수기는 반드시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부처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가시고 나면 부처님 안 계시는데 지금 누가 수기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관점. 이런 모든 관점들이 수기가 필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기는 뭔가 특별히 얻은 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의문에서 시작이 되는 게 오늘 배우는 장엄정토분입니다. 어떻게 연등 부처님한테 뭐 좀 받은 것 같으세요? 자, 220페이지의 원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장엄정토분 원문.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때 당시에도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계셨어요. 부처님은 공언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승의 주먹에 숨기고 있는 비밀은 없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원래 그 당시에는요, 사자전승의 문화가 있었는데 사자전승은 100명의 제자가 있든 1000명의 제자가 있든 10,000명의 제자가 있든 한 명한테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진짜 비밀스러운 교법은 주먹에다 딱 숨기고 나머지 별로 안 중요한 거, 비밀 아니어도 되는 것만 일반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진짜 비밀은 수법 제자한테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숨기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난 전부 다 말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가르침에 보면 나오는데 힌두의 가르침이잖아요. 이 우파니샤드는 스승이 수법 제자한테 법을 전해줄 때 어떻게 전해주냐면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이런 데서 안 하고 저기 숲에 들어가요. 숲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못 듣는 데서 스승과 제자가 또 누가 들을까 봐 무릎과 무릎을 스승과 제자가 맞대고 머리를 가까이 댄 다음에 소글소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달해 주는 게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이거든요. 10,000명의 제자가 있어도 한 명한테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뭔가 얻는 게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던 가르침이 나중에 공개가 됐거든요. 지금 이미 우파니샤드 다 단행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선한 업을 지으면 좋은 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고통을 겪는다. 선인 성과, 악인 악과. 이게 그 당시에는 삶의 비밀을 푸는 엄청난 비밀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다 공개해서 알려주죠. 왜 알려주는 줄 아세요? 알려줘도 안 맞아요. 알려줘봐야 모르거든요. 그래서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알려줘봐야 모르거든요. 알려줘도 모르니까. 근데 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뭔가 특별한 걸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인연담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정리된 걸 제가 글을 여기 중간에 적었는데 220페이지에 제가 읽을게요. 부처님의 과보와 사과라는 것은 얻을 수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의 수행 도중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억나자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수기를 얻었을까? 작은 의문이 생기자 흐를 곳을 찾던 집착은 다시 불처럼 살아났습니다. 금강행자가 이번에는 다시 유병에 걸려 버렸기에 석가보살이 연등부처님께 무언가를 비밀리에 전수받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수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를 222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부분에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파불교의 논서인 비바사론에 인용된 부분을 지금 여기 실었거든요. 첫 번째 아생기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아생기겁에는 75,000의 부처님을 만나 공양하였으며 최초 부처님의 명호는 석가모니였고 최후는 보게불이었다. 두 번째 아생기겁에는 76,000의 부처님을 만나 공양을 올렸는데 최초는 보게불이었고 최후는 연등불이었다. 세 번째 아생기겁에는 77,000의 부처님을 만나 공양하였는데 최초는 연등불이었고 최후는 승관불이었다. 보편적으로 성불의 길을 가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3아승직업 플러스 10대검 모델입니다. 누구나 다 3아승직업 수행하면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중심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선정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2배 더, 계율을 중심으로 성불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 2배 더. 그래서 16대겁까지도 수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최소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종종 본인을 약간 어필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아주 빨리 성불한 케이스다. 나는 아주 빨리 성불한 케이스다. 3아승직업 10대겁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아승직업 그리고 두 번째 아승직업을 지나서 세 번째 아승직업이 시작이 되려면, 그러니까 마지막 아승직업 한 아승직업이 남았다라는 신호로 뭘 받았어야 되는 거냐면 수기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에서 정리하고 있는 성불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불의 길을 걷는 것을 대승불교에서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길만 정리가 되어 있었고 대승불교에서 성불의 길을 정리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부파불교에서 정리하고 있는,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말하는 그 부파불교에서 성불의 길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교리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비바사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는 수기를 받는 타이밍이 성불하기 전 마지막 아승직업 시작할 때, 이때 수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타이밍, 그 다음에 도대체 수기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그래서 뭐가 변화한 것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봐야, 그래야 우리가 수기를 받을 수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제가 책에서도 사실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진짜 묘한 게 있어요. 지금 인용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살행을 한 묘사거든요. 근데 인용구를 다시 보세요. 1아승직업의 첫 번째 공양을 올린 부처님이 누구시래요? 안 이상하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 보살행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아승직업의 첫 번째 만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면 동명이인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끄집어서 아마도 이제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경전들이 몇 권 있는데, 묘법연화경을 보면은 구원실성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거든요. 구원실성 무슨 뜻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성불하신 줄 아시지만 그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구원, 아주 영원에 가까운 옛적에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성불하셨던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다시 중생이 되셔가지고 보살행을 하셨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중생을 구제하려고 그러는데 중생들이 성불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운동선수들 보면은 은퇴하고 나서 지도자 과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운동선수들한테, 프로선수한테 레슨 받으면 잘 가르칠 것 같으시죠? 제가 거의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선수들한테 레슨을 받으면 설명이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세요. 왜 못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걸 왜 못하는지를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은 처음 하신 거라 지금. 그러면 본인이 프로 선수기는 한데 사람들을 성불의 길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가르치셨겠어요? 잘 못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딱 쌓이니까 안타깝기는 하고 연구도 좀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다시 보여주면 잘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미래에 있는 중생들이 성불의 길을 아주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아주 빠르게 성불하는 모델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연극 줄거리를 짜는 겁니다. 연극 줄거리를 쭉 짜는데 어떻게 짰냐면 첫 번째 딱 부처님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중생이 되면 일단은 갑자기 중생이 되자마자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행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중생처럼 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중생들이 따라하지. 단박에 보리심을 일으켜서 하면 그걸 누가 따라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생처럼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무량겁에 가까운 세월을 중생처럼 살다가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보리심을 일으키는 계기는 누구를 만날 것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야겠다. 첫 번째 부처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딱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불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 아승직업 동안 자기가 보살이라고 하는 자각과 확신이 없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자기가 중생을 구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중생을 연민히 여기고 자비심이 있고 세상에 이익이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있지만 내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런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승직업 동안 수행의 원인을 쌓다가 누구를 만나기로 한 거냐면은 연등부처님을 3아승직업이 시작될 때 딱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연등부처님한테 부탁을 해놨어.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당신은 지금 성불의 길을 가고 있는 보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해주시고 당신은 미래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수기를 주기로 약속을 딱 한 거예요. 지금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아승직업을 또 보내요. 그리고 10대겁을 보내. 그래서 삶의 마지막 순간이 딱 오면 팔상성도라고 하는 모습을 한 생에 다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불을 해서 45년간 설법을 해야겠다.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연극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극이 실감나려면 중생이 자기가 부처님인 걸 기억을 하면 실감이 나요, 안 나요? 그건 연기잖아요. 실감이 나려면 진짜 중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제약을 건 거라. 그게 뭐냐면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중생을 뭐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냐면 기억상실증 걸린 부처님이라고 표현하길 좋아해요. 근데 그런 사상은 묘법연화경의 구원실성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들인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전부 지금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대로 수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모습을 쭉 보여줘서 3아승직업 10대겁이라고 하는 성불의 길을 롤모델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살행을 시작하는 씨앗을 심어주셨고 연등불은 보살행에 대한 확신의 꽃을 피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등부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건 수기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때 얻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연등부처님 인연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메다라고 하는 젊은 청년, 바라문이었다고 합니다. 수행자. 근데 이 수메다가 이미 그때 오신통을 갖춘 수행자였대요. 5가지 신통을 갖춘 수행자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산청에서 오려고 그러면 차 타고 와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유 주지스님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메다는 히말라야에서 수행을 하다가 일이 있으면 날라와요. 그게 오신통이거든요. 삼매의 힘이 아주 강하니까 오신통이 있어가지고 아주 뛰어난 수행자인데 어느 날 마을에 왔는데 디팡카라라고 하는 부처님이 수많은 제자들과 마을을 방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수메다 존자가 아무한테나 공양을 올리는 분이 아닌데 디팡카라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큰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공양을 좀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마을 사람들이 꽃, 등, 옷, 음식, 약 다 이미 선점해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겨우 얻은 게 꽃 5송이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하고 바꿔가지고 값이 얼마나 큰지 꽃 5송이를 구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꽃판 여인이 누구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인 마야 부인은 어머니 야쇼다라. 근데 꽃 5송이를 딱 얻어가지고 부처님 오시는데 부처님한테 공양을 딱 올렸는데 이 꽃이 연꽃이 부처님 주위 허공에서 딱 이렇게 머물러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는데 그 꽃들이 부처님 머리 위로 올라가서 보관처럼 아름답게 장엄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또 딱 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도 다 신심이 깊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걸어오시는 길을 봤더니 진흙을 밟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입고 있던 가죽옷을 벗어가지고 일단 진흙을 덮어요. 그 위로 올라오시라고. 그리고 나서 본인은 석가모니 부처님 발 앞에 오체투지하고 엎드려서 본인의 머리를 풀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에 있는 발에 진흙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순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상 하이라이트가 되는 순간에 필요한 말씀을 딱 하시거든요. 그 순간에 수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젊은 바라문이 장차 샤키야족의 카필라국에 태어나 자신과 같은 부처가 되어 샤키야문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고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셨습니다. 수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수행자가 향후 이러이러한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과도 같은 겁니다. 수행자에게는 일종의 보증이 되는 거죠. 보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인연담 한번 봐보세요. 수기를 받는 순간에 뭘 받은 게 있나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뒤에서 뭘 죽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뭘 준 게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시는 분이 여실지를 가지고 있는 일체 모든 부처님의
특징입니다. 공통 특징. 일체 모든 부처님은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시고 좋은 것은 좋다고 얘기하시고 해결될 것은 해결된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그러니까 수메다를 보고 디팡카라 열애께서 그를 힘내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분명한 미래의 성불이 보였기 때문에 수기를 주신 거죠. 그러면 이때 도대체 뭘 준 거예요? 수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부처님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이 거짓말인 걸 이렇게 억지로 줬으면 뭘 준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보이는 진실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언어로 수기를 누군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전부 다 수메다 청년처럼 깊은 신심과 수행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뭐가 문제? 뭐가?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문제? 자기가. 자, 우리가 공부한 걸로 생각을 해보면 정신희유분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금강경에서. 금강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보리심을 일으키면 성불의 길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에 와서는 발전된 불교 사상을 처음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 얘기가 그냥 그런 얘기, 이게 뭐냐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건 엄청난 혁명이에요. 왜? 수기 없이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성불의 길 자체가 완전히 막혀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강경의 수보리존자를 빗대어서 요 책 서두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수보리존자의 종교혁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불의 권한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심지어 아라한들조차 성불의 자격이 없었어요. 못한다고 아예 마인드셋 자체가 마음가짐 자체가 성불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금강경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성불의 길을 불가능해서 가능의 영역으로 바꿨고요. 억지로 바꾼 게 아니라 분명한 법체계를 가지고 수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리심이라고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심리 변화에 대한 법체계를 가지고 가능하다는 걸 논증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걸 누구나 가능하다고 대중화를 시킨 거예요. 성불의 권리가 소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준, 그래서 보살승 운동의 아주 중요한 교과서가 되는 것이고 종교 개혁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를 받았을 때 도대체 뭘 얻은 것이냐? 준 바가 없지만 수메다 바라무는 두 가지를 얻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1. 아승직업, 2. 아승직업 동안도 열심히 수행했어요. 중생을 구했습니다. 사슴왕이 돼가지고 사슴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도 버렸고요. 온갖 보살행을 다 했어요. 이때도. 자타카 보면 자타카의 수많은 얘기들이 이때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7만 5천, 7만 6천의 부처님을 만나서 수없는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보살행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자신이 성불의 길을 가고 있다는 자각이 없었어요. 어렴풋이 알았겠죠. 나는 뭔가 위대한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아무나 와가지고 당신은 성불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본인을 분명하게 납득시켜 줄 수 있는 인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기를 받는 순간 분명한 자각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보리심을 일으켜서 성불의 길을 가고 있는 보디사tta구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자신의 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은 수기를 통해서 자각과 확신이라고 하는 걸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니까요. 아니,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거기에 연등 부처님이 있었고 수메다 존자가 있었고, 수메다 존자 말고 수메다 말고 누메다라고 할까요? 누메다 존자가 옆에 누메다 존자가 옆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누메다 존자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누구나 중생이 구원실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이 10무량 아승직업 들지 20무량 아승직업 들지 상관없이 시간에 선후만 있지 전부 다 성불의 길을 가고 있으면 사실은 수기 아무한테나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누메다 존자한테도 얘기해 줬어요. 근데 누메다 존자는 안 믿어.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정신희우분에서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기가 쉽다 그랬나요? 어렵다 그랬나요? 왜 어렵다 그랬죠? 그 의심을 왜 극복 못한다 그랬냐면 지계수복을 안 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계수복 가지고 이거 한 두 판 지으면서 도대체 지계수복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제가 역추적하면서 설명을 해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롤모델이 그대로 1아승직업, 2아승직업 동안 76,000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온갖 공양을 올리고 헌신을 하면서 무엇을 한 거냐면 지계수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계수복자는 이런 수기를 받았을 때 단박에 자각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정신, 청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누메다 존자는 뭐가 없었냐면 이 수행의 원인을 쌓는 인연이 충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자각과 확신은 디팡카라 열애의 수기가 만들어낸 마음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수행이 만들어낸 마음인가요? 이 둘이 화합되어 만들어진 거죠. 연기법이니까 이 둘이 화합되어서 만들어진 거죠. 봐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머리를 이렇게 풀러가지고 진흙을 닦아드렸어. 근데 수기를 안 주시네? 그러면은 본인이 이 아승직업 동안 수행을 했는데 확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행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수기 때문이라고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둘이 화합되어야만 저런 확신과 자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기를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수메다 존자는 얻은 바가 있나요, 없나요? 얻은 바가 없다니까요. 아니, 봐보세요. 얻는다라는 게 뭐예요? 수메다 존자가 있고 디팡카라가 여러 애가 있는데 뭘 줘야 이렇게 얻은 거 아닙니까? 준 게 없다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에 청정한 믿음이 나서 혼자서 힘이 난 거라. 자기 혼자 힘이 났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얻었다 그래요. 이미 그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라.
그거는 그냥 문법적으로 이미 틀린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스메다 존자로서 수기를 받고 나서 마음이 변화했죠. 얻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화했죠. 마음이 변화한 것이지. 마음이 변화한 것이지.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화학식과 같은 건데 이 아승직업 동안의 수없는 수행 경험과 이 공덕과 거기 플러스 하나 더 수기. 수기라는 게 뭐 별겁니까? 그냥 디팡카라 열애께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얘기해 준 것뿐. 그냥 이것 하나가 더해졌을 때 자각과 확신이라고 하는 화학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 앞에 이 아승직업 동안은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 없이 수행했다면 나머지 1아승직업은 아주 강한 자각의 힘과 확신의 힘을 가지고 힘있게 보살행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승직업에 항상 수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를 받지 않으면 1아승직업, 2아승직업, 3아승직업, 4아승직업, 5아승직업, 6아승직업 아무리 인연을 쌓아도 수기를 받지 않으면 마지막 아승직업이 시작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성불의 길에 대한 표준입니다. 이게 표준이에요. 그런데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시려면 다시 말해 볼게요. 수기를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자각과 확신. 그러면 자각과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수기 아니냐?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각과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수기를 얻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 이것에서 시작돼서 연구가 깊어지는 게 바로 금강경의 보살사상입니다. 자, 교재 어디 보시냐면요. 223페이지에 줄 좀 쳐놓으세요. 두 번째 문단에 당시에는 보살의 수행이 무르익었을 때인 3아생직업 중 마지막 아생직업의 시작에 수기를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 문단에 만약 수기를 통해 보살이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확신과 자각입니다. 이런 것도 줄 좀 쳐놓으세요. 이것은 중국 불교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화두인데요.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바로를 받아가지고 수법제자로 인정을 받자 도망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수법제자에게 뭘 전달해주는 문화가 있었던 거냐면 바루를 상징으로 주던 문화가 있던 거예요. 자, 수기를 해주는 것과 바루를 주는 것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물론 인가해준 내용은 다르죠. 수기는 부처님이 이 수행자가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수기. 바루를 주는 전법은 깨달은 자가 이 사람의 깨달음을 인정해 주는 게 전법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법을 전달받은 수법제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근데 그 바루를 다시 뺏으러 이제 수없는 수행자들이 육조 해능 스님을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저기 조계산에 도망가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루를 받았는데 그 바루에 뭐가 있나요? 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바루를 받았다라는 건 뭘 받은 거죠? 아니, 법을 어딜 받았냐 이거예요. 바루의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바로 받은 거 깨지면 법 깨진 거요? 아니잖아요. 그 바로에다가 이 밥 말아 먹으면 법 말아 먹은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바로로 밥 먹으면 더 맛이 있나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남이 먹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바로는 그냥 바로라. 뭘 얻은 거냐면 똑같이 자각과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기, 전법, 인가라고 하는 것을 옛 스승들은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요. 정말로 깨침에 이를 정도로 열심히 수행한 제자라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 마구니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인가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수기. 이것이 활용정점인데 그게 뭐냐면 단 하나의 자기의심도 남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마지막 작업인데 이걸 못 받으면 티끌만큼 남아있는 자기의심이 언젠가 자기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22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부처님께서는 그저 보살의 마음에 확신과 자각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선 혼념을 통한 안심과 선 부척을 통한 정진의 힘을 촉발시켜주는 인연이 되어주시는 것뿐입니다. 다시 금강경에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수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연결된 것인가? 부처님의 두 가지 역할. 부처님은 항상 중생에게, 제자들에게 선혼념과 선부촉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마음이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은 안심을 시켜주시는 선혼념. 마음이 게으름에 빠진 이들에게는 다시 정진할 수 있도록 불방일 정진을 시작하도록 하시는 선부촉.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극대화된 설법이 바로 수기설법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 수기라고 하는 마음작용에서 일어나는 확신을 무엇으로 해결했는가?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원보리심이라고 하는 작용. 이 원보리심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작용. 이 발보리심을 일으키면 그 마음의 확신이 바로 수기가 된다 라고 하는 논리로서 지금 수많은 보살들을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불의 길을 열어주는 작용을 하는 게 금강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의 진심사리탑이 있는 곳도 중요하지만 어떤 탑이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 하냐면 법신사리탑이 있는 곳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그 법신사리가 뭔가요? 금강경에선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금강경이 있는 자리에는 여러 후법천신들과 여러 보살님들이 그 금강경을 수지하고 있는 일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부처님 모시듯이 그를 수행을 돕는다라고 도처에서 이야기를 하죠. 뭐와 똑같이 보는 거냐면 금강경이 바로 부처님의 수기다 라고 하는 사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분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기를 받았을 때 무엇을 받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굳이 이 아승직업 동안 인연을 쌓아서 마지막 아승직업의 수기를 받을 것 없이 처음부터 분명한 보리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보리심을 매일매일 짓고 지키고 증장시켜 나가는 수행을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보리심에 의지해서 스스로 수기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상. 사람들은 누가 와서 줘야 좋은가 봐요. 자력으로 수행을 하는 게 좋은 사람들에게는 엄청 통쾌한 이야기인데 왜 마정수기를 기다립니까? 왜 꿈속에서 몽중수기를 기다립니까? 본인이 보리심을 명료하게 일으키고 자신이 보살이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자신의 이 매일매일의 실천 수행이 행보리심의 어떤 과정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확신이 있으면 자기 자신은 보살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고 성불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수기를 받은 건데 그걸 끊임없이 금강경에서는 정신 희유분을 비롯해서 이 금강경이 있는 자리가 법신 사리탑의 자리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들, 법보시가 으뜸 가는 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금강경에서 모든 부처님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금강경이 자꾸 반복되느냐? 사람들이 단박에 확신을 안 가지니까. 그래서 1000번, 10,000번 읽는 건데요. 근데 1000번, 10,000번 읽기 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듣고 한 번이라도 이해하신 상태에서 나중에 읽으시면 그러면 자각과 확신의 순간이 더 빨리 올 것이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숙이 지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토장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